성경의 진수 1권 저의 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입니다. 아버지 품에 대해서 14페이지 7번째 영원한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신학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나오는데 그것은 영원한 출생입니다. 영원한 출생,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 이렇게 할 때 헬라어로는 아르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태초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레시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제 나오는 그 태초라는 말씀은 아르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원을 알 수 없는 시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원을 알 수 없는 것.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의 해석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천지 창조하기 그 이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근원을 알 수 없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할 때 태초부터 계셨다. 그런데 그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태초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 레시티라고 하는 태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이 태초를 우리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시간의 창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창조라는 것은 우주가 창조됐기 때문에 시간이, 우주 창조가 시간의 출발이다.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만물을, 우주를 창조한 건데 그것은 시간의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태초는 하늘 영계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영계까지도 포함돼서 이 태초라고 할 때는 바로 천국을 창조한 거, 그리고 천사를 창조한 거, 여기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지 창조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냥 이 땅 우주 창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 시간의 창조를 이 만물의 창조, 우주의 창조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도 창조된 것이라 이거죠. 천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됐다 이거죠. 그 천사의 창조, 또 천국의 창조, 그것을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이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천지 창조, 천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뭐 하늘 정하고 뭐 땅지 해가지고 하늘과 땅 이렇게 되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천지가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천지하면 우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이 천지가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할 때는 샤마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샤마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하는 걸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천지라고 할 때 지는 에레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건 땅을 말하는 거 아니냐, 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이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주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라고 할 때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대기권 하늘, 우주 하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상이 뭐냐 이거죠. 그 이상이라고 할 때는 바로 천국을 의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우리처럼 단순하게 땅과 하늘 창조했다. 우리는 그냥 너무 단세포 동물 같죠. 단세포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지만 어거스틴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땅과 하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천이라고 할 때는 바로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어거스틴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데 원어상에도 그런 면모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노고스라 이거죠. 노고스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언제? 아르케라 이거죠. 아르케는 시작을 말을 하는 거지만 이 시작은 천지 창조의 마치 역사의 시작 또는 시간의 시작, 그런 시작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근원을 알 수 없는 시작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원을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천지 창조 전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나 같은 말이에요. 근원을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때부터 노고스가 계셨다 이거죠. 노고스를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노고스라 이거죠.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 이겁니다. 도성인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디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생각으로는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이 태초에 말씀이신 노고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노고스는요, 이 헬라 사상에서는 원래 노고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고스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노고스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노고스라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정답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면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때부터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계시록에서는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이다. 이거 그럼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도 창조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처음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리스어 헬라어의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 오메가로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리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출생, 마저 사람과 같이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 알파 오메가라는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개념으로 다 가지면 처음이 있고 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만 이것은 원을 말을 하는 거예요. 원. 동그라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 그린 사람이야 처음 시작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부터 했는지 자세히 그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끝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그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이 있는지 모른다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도 있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태초에 우주가 출발하고 또 레시티로다 창세기 1장 1절처럼 천지가 창조, 그게 우주 창조든 영계 창조, 어쨌든 창조됐다는 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 오메가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를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죠. 어렵다. 어렵죠? 자, 노고스라는 분이 제가 뭘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영원 전에 계셨다 이거예요. 창조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처럼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 말하는 아르케로서 근원을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분이 그냥 근원을 알 수 없이 계셨다 이거죠. 어디에 계셨느냐? 그분이 어디에 멀루다 계셨느냐 할 때 바로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다 이거죠.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아버지가 말하는 게 말씀이니까 우리 이제 부모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존칭어를 써서 말씀하니까 그냥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의 소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소리로 계셨다라고 생각할 수,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그것이 그냥 소리로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소리는 포네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리, 우리가 말하는,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음파지요. 음파가 그 소리죠. 그 소리를 말하는 포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 포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고스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 로고스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리로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로고스로 계셨다 이거죠. 그것은 로고스로 계셨다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로 계셨다는 겁니다. 인격체로요. 그것을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첼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첼렘, 겉모양을 말을 하고 있고, 모양이라는 건 대무트락에서 영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들 때 이거 쉽게 말을 하면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있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의 형상과 모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바로 엘로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속일 수도 있습니다. 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요. 사람의 모습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속일 수도 있지만 마치 눈 감고 아웅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왔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보니까 누구의 모습으로 왔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로고스였던 분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이거죠. 그래서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모델로, 원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는지가 바로 확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요. 보니까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보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계셨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계실 때 소리로 계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고스로 계셨다 이거죠.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여러모로 나타났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한 번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아버지의 품에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아버지 품에 계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성육신하시기 전에는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타난 적이 없고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계시는데 바로 로고스로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로고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이 데무트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형상이란 첼렘, 그분이 육체를 입었을 때는 바로 이제 형상 이렇게 첼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먼저 형상과 형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함께 계셨다는 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곁에 계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에서 뭐로 쓰고 있느냐면 프로스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어떤 장소적 개념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서 예수님은 로고스로
어떤 우리가 볼 수 없는 형상을 가지고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이거죠. 이 말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렵죠? 아버지 품속에서 형상을 가지고 계셨다. 이제 어떤 분이 그 질문을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질문, 아버지 품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가지고 계셨다. 그냥 말씀으로 말하는 포네로 계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고스로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포네 정도가 아니라 이 노고스는 바로 인격체를 말을 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형상을 가지고 계셨다. 그 형상,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창조했다 이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도 그것이 증명이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면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출생, 이 영원한 출생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순간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짐승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건 풀리지 않는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풀리지 않는 신비를 왜 말을 해요? 풀리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풀리지 않는 신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 금지다 이겁니다.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 전에 그냥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1장 2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대체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라고 플러스 함께, 장수적 개념,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 전에 그냥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절에도 보면 그가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영원 전에 출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는 스스로 계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계시다 할 때 아버지만 스스로 계시고 아들은 스스로 계시지 않고 성령님도 스스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스스로 계시지 않다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하는 스스로 계시다는 말에서 위배가 되는 겁니다. 저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계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이 말, 영원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때부터, 알파와 오메가라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출생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출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프로스락에서 장수적 개념으로서 아버지와 영원히 아버지 품속에서 이 땅의 독생자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라고만 성경은 말을 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영원한 출생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히 계셨다 이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영원한 출생이라는 것은 나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가연설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가연설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우리가 메시아를 너무 고대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상사병이 났다 이거죠. 상사병 나면요, 안 나와서 모르지만 지금도 상사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뭐 상사병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상사병이 있으면 괜히 눈앞에 사람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마치 신기루처럼요. 없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상사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분은 그냥 안 오셨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는데 단지 우리가 메시아를 너무 기다리고 고대하다 보니까 헛것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상으로 본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출설을 말을 해요. 아버지로부터 유출됐다. 이 유출, 태양 빛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빛은 태양으로부터 유출되는 거,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유출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출생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로부터 유출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히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때부터 계속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또 양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예수라는 분은 원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노고스 되신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노고스가 아닌 사람으로서 태어났는데 그냥 워낙 착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 삼기 한 것처럼 양자를 삼는 것처럼 그렇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를 삼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왔느냐면 영원한 출생설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히 계셨다라고 말을 제가 이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차마 제가 이렇게 해서 표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품속에서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영원전에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느냐 할 때 마치 우리의 손톱과 발톱과 같다 이거죠. 이 손톱과 발톱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어디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의 일부분이 그렇게 손톱 발톱으로 나온 거라 이거죠. 머리카락이 나오듯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마치 영원한 출생을 조직신학적으로 그냥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본래 아버지의 품속에서 마치 손톱과 발톱과 같이 그렇게 영원전에 계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들 우리 기성도들은 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 2장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